부활절이며 동시에 우리 교회 세움 11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예수 부활과 교회 세움 117년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만만 감사드리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소란스럽습니다. 이 문명의 세상에서 죽고 죽이는 잔인하고 비참한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의 전쟁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벌써 누군가에 의해서 평화를 중지하는 회담이 열렸을 터인데 초강대국 미국의 눈밖에 날까봐 누구도 섣불리 평화를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과 칼, 무력과 죽음의 세력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힘의 평화를 주장하던 로마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스라엘도 로마의 압제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권력과 손을 잡은 유대교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숨어 버렸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잔인한 폭력과 고문, 십자가의 죽음,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처음 교회를 가능케 했던 설교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 받았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따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비로소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설도 아니고 프로그램이나 직분 혹은 조직도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화천제일교회 세움 117주년이라는 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세움 117주년이 되었다는 말은 화천지역에 화천제일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건물이 들어선 지 117년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화천제일교회 요람 연역에 보게 되면 1904년 4월 1일 고 한기택 권사님의 조부댁에서 첫 예배가 드려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기택 권사님의 할아버지의 집이 교회라는 말이 아닙니다. 첫 번 예배를 드린 그 믿음의 사람 한기택 권사님에 의해서 화천제일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오늘까지 이 화천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므로 우리 화천제일교회 117년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화천제일교회입니다. 가슴을 탁 치면서 내가 화천제일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걸어서 교회가 시들어가는 시대, 교회가 쇠락해가는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쇠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 믿음이 쇠락해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식어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진짜 교회는 쇠락하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장중에 단단히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려면 진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 진짜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 교회가 되고 진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진짜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베드로가 정답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첫 번째 설교에서 이 고백을 반복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짜 교회라고 하는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이 물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혹은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명예나 건강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 중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만이 진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도신경 강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언급할 때 예외 없이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둘로스, 노예라고 꼭 집어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를 예수님의 노예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과 라고 하는 것,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과 그 의무와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고, 그 말은 우리의 의무와 사명이 오직 순종에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은 자유인이지 노예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물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소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정의를 따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말씀에 오직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곧 이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결론이 마태복음 16장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진짜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서 예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인생을 사는 동안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리며 인생이 끝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짜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보고 구경삼아 몰려든 군중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진짜 교회임을 확증하는 두 번째 성경적인 기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같은 말이죠. 이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진짜가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믿어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대언자, 죄를 중보하는 대제사장,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에게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면 내 죄를 씻어주시는 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 있는 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대속자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회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입술만으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회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는 단번에 일어나는 결단, 즉 삶의 방향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악한 마귀에게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단번의 회심을 뜻합니다. 이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삶의 방향을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 결단이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에 세례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세례라는 이식을 통해서 더 이상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으로서의 회개가 있다면 일생 동안 계속돼야 한다는 의미의 회개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회개가 단번에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라고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회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죠.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지만 또 주의 말씀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게 되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악한 마귀가 가장 먼저 찾아와서 우리 죄를 고발하며 책망합니다. 너 또 죄 졌지? 너 또 죄 졌지? 반복해서 짓는 죄, 너 이거 용서받을 수 없어. 이건 예수님도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 고소하고 우리를 책망합니다. 거기에 속으면 우리는 방탕하게 되고 낙심과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악한 마귀의 고소에 속지 말고 성경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할 때 이런 죄는 용서해주고 저런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목록이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어떤 죄라도 고백하면 다 사해주시는 완전한 대속자가 되신다라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구원받고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으며 회개를 통해서 진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117년 믿음의 역사를 이어온 자랑스러운 우리 화천제일교회가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오늘도 내일도 진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결단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거룩한 삶으로 매일 변화되고 성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믿음의 성장과 성숙, 예수권의 아름다운 열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된 그러한 진짜 교회,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우리 화천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주의 자녀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죄를 회개하며 성숙하며 거룩하게 변화되어져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고 축복하시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화천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